바울은 특별히 이 장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힘쓰고 애쓰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바울을 통해 일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열심. 부모는 자녀를 위해 참 애쓰고 힘씁니다. 얼마나 힘쓰는지 아이들은 모르죠. 커서도 몰라요. 자기가 애기 키워봐야 좀 알 거예요. 애기 키워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식 장가 보내봐야 되고 늙어 죽을 때 돼야 안다니까. 부모도 자녀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는가. 우리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실은 나를 위해 우주를 만드셨고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배열하시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해요. 정말 애쓰고 힘쓰시죠. 근데 하나님이 애쓰고 힘쓰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단 말은 조금은 관념적이지만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구원자란 뜻이에요. 비밀은 우리가 감추어진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비밀은 꼭 알아야 되고 주어져야 될 사람에게만 주도록 준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가족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가족 외에는 들어오면 안 되니까. 가족이 꼭 들어와서 그 가정을 함께 누리고 또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그러죠. 그래서 비밀번호가 있는 거죠. 비밀번호가 있다는 건 집을 감추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집에 있는 걸 함께 누릴 사람들을 따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은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거 하나님이 함께 잘 준비해 놨고,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뭔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영생인데, 이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녀를 낳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씨를 심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또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 늙고 죽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지 전부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어요. 죽음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고난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아픔 속에도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걸 발견한 순간 죽음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발견을 못하면 죽음이 허무해요. 인생을 슬프게 만들고 허무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런데 발견하면 죽음이 영광이 되죠. 땅에 씨가 묻혀서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해가 뜨고 지면서 구원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데 육체로 오셨는가? 왜 전능하신데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다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담아 두신 거죠. 그걸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힘쓰고 애쓰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갖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그 속에 잘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른 지혜라는 건 단순한 지식의 능력이 아니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능력이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게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데 사용한다면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팔이 없는데 그 팔이 없는 것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한다면 지혜가 있는 거죠. 고난이 왔고 아픔이 오고 또 내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났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유익을 얻는다면 그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게 내게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지혜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게 진짜 지혜죠. 그게 진짜 지혜. 그게 진짜 지식이죠. 이게 진짜 보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하도 백화점에서 물건이 안 팔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격표를 싹 바꿔놨대요. 뭐 50만 원짜리로 5천 원, 5천 원짜리로 50만 원. 근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물건이 신기하다고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소중한 것으로 쓸모없는 걸 사는 인생을 다 삽니다. 제일 소중한 걸 다 포기해요. 사랑과 인내와 감사와 용납과 존중과 배려, 이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을 헐뜯건 비난하건 무시하건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더 큰 집을 얻고 더 큰 차를 사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일 가치 없는 것들인데 소중한 걸 다 포기하면서 그 쓸모없는 걸 사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진짜 보화는 뭐냐면 정말 가치 없는 것들, 잠시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육체를 가지고 가장 소중한 걸 사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 그게 진짜 보화입니다. 보화.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예요. 이걸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 보화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을 발견하는 지혜와 지식. 이게 보화죠. 이게 보화. 그래서 우리는 제일 큰 기도가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과 사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지 않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존 퍼피의 아버지는 그 아이의 팔 없는 것을 보지 않고 다리가 있는 걸 보고 감사하면서 그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노력이 그 아이의 삶을 위대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이 함께 그 팔 없는 아이로 인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주고자 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복은 마음의 위안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건 마음의 위안이에요. 환경을 다 부모가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상황을 부모가 다 만들어주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위안만 얻는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힘쓰시냐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의 위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위로가 없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하나님의 열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마음에 위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유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위안이란 말은, 파라칼레오란 말은 옆에서 부르다 또는 위로하다인데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 바울이 찬송한다라고 할 때 이 찬송은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인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기쁨을 어떻게 누리게 되냐면 고난을 통해 누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가 많은 위안을 받았던 건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어느 정도 고난을 받았냐면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아니,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웠고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위안을 얻은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고난도 함께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 진짜 복, 환경을 초월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죽음마저도 이기는 복은 고난을 통한 위안을 경험해 본 사람만 죽음을 이기는 행복을 누리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마태는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진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깨닫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이 우주 만물과 역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걸 깨닫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에요.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터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참된 위안, 영원한 위로자이신, 나와 함께 하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유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아는 것만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존 포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걸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항상 나를 격려하시고 도우신다는 걸 아는 순간, 세상을 살면서 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옆에 끝까지 있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최고의 행복자, 최고의 성공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동행자가 종종 있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진짜 우리의 위안자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위안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친구마저도, 나를 항상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부모마저도 나의 영원한 위안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해요. 만일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 통해 진짜 나의 영원한 위안자이신 하나님을 몰라버린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 어머니 얼마나 그 아이를, 정말 그 아이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됐겠어요. 그 팔 없는 아이를 사랑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진 결정이었지만 알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모든 걸 해주고 싶다 할지라도 나는 참된 위안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가 유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모진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모진 결정을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가슴 아픈 결정을 하실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만이 참된 위안자인 걸 아는 것보다 큰 복이 없으니까. 세상에 모든 걸 얻은들,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들, 그게 나에게 참 위안이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참 위안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바울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3번 죽게 기도했다는 건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 3번은 숫자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이 가시도 내가 네게 준 은혜다. 그래서 가시도 이제는 기쁘게 여기는, 그 가시를 갖고도 마음에 위안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바울이. 진짜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린 게 능력이 아니고, 병든 자를 치료한 정도가 능력이 아니고, 온갖 기적을 행한 게 능력이 아니라 가시를 갖고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이게 진짜 내 능력이구나, 이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능력.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것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듯이 우리의 고난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이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어떤 가시도 내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위안의 축복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우리 위안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연합하는 것,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복을 꼭 주고 싶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의 위안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감싸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시거든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아파하는 자를 함께 아파할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보다 큰 기쁨과 행복은 없어요.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 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거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이 바울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환난 속에 두시죠. 왜? 내가 위로받은 만큼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것을 이렇게 가슴 깊이 깨달은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소천에 있을 때예요. 갑자기 어머님이 뇌종양으로 소천했을 때 저는 목사인데도 머리로는 다 알지만 몇 달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동안에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너무 모르고 대구나 하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내가 내 40 다 돼서 어머니를 잃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내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을 돕는다고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그 깨달으면서 절대 알 수가 없구나, 경험한 것만 아는 거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안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누구한테 안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내가 경험한 건 안다고 말 안 해도 상대방이 내가 안 줄을 이해해 주고,
내가 경험하는 건 안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그건 모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건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알고, 내가 경험 안 한 건 말해도 상대방이 몰라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회가.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이병남 집사님도 이제 팔이 없어 보니까 이 경험을 해본 사람만 이병남 집사님 마음을 알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만. 그래서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까지 온몸으로 경험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다 아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인생에 아무나 고난이 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연합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때로는 주신 것 같아요. 고난의 크기만큼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연합이죠. 사랑 안에서 연합이라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쉽게 변하진 않지만 제일 큰 기도 제목이 하여간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각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 수준에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 위로를 얻는 것은 고난을 통한 거고, 위로를 얻은 만큼 연합이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한 만큼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풍성함.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기름이 쭉 흘러내리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나를 붙잡을 수 없어요. 헐몬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이, 헐몬 이슬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만년설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요.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신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 당해보고 그 고난을 통해 함께 아파해본 만큼만 영생을 누리거든요. 영생. 이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서 그때 잘하는 거예요. 그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 계획을 성취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건 다 교묘한 말이에요. 그건 설득력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실족시키는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오해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바르게 보이죠. 겉으로는 바르게 보여요. 천만의 말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왜 바보냐? 왜 네가 손해봐? 왜 네가 아내한테 손해봐? 왜 남편한테 손해봐? 왜 네가 친구한테 손해봐? 왜 바보처럼 그렇게 당하고 살아?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되고 누가 대신 살아주냐? 너만 손해보면 남는 게 뭐가 있냐? 다 그 길로 갑니다. 함께 위로해주는 길은 미련한 길이에요. 어리석은 길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 비전,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성취하는 게 행복하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 길은 절대로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없어요. 겉으로는 웃죠. 진짜 즐거움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그 안에는 절대로 웃을 때도 알 수 없는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 속에도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어리석은 변론, 족보. 너 나이 몇이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목사야, 장로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어느 종교야? 뭐 계속 따집니다. 우리는 평생 따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분쟁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분쟁하고. 이건 우리 힘으로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역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건 무익하고 헛되는 것이라 라는 말은 이게 우리한테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못해요. 이건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사실은 언약인데, 이 언약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약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더니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더니 어느 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분쟁과 율법, 다툼이 내게서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는 교묘한 말에 속아요. 항상 그럴듯합니다. 속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시냐면, 그래야만 우리 마음에 진짜 유한을 얻고 함께 부부와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 온갖 이단들을 함께 위안하면서 풍성한 삶, 자유로운 삶, 그리고 교묘한 말에 속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발견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마귀가 어떻게 일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너는 자유로워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네 인생에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임의로 먹으라. 이 말은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라. 평강이 있어라. 자유로워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옳고 그름 따지고 좋고 나쁨 따지다 보면 너도 죽고 다 죽는다. 근데 뱀이 와가지고, 간교한 뱀이 교묘한 말로 속이죠.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옳은 말이냐? 결국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얼마나 탐스럽게 나무가 보이면서, 야, 이게 따먹는 게 옳을 것 같다. 교묘한 말로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교묘한 말로 속지 않을 방법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속이지 못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 안에 연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환난과 고난, 어려움 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찾아내기만 하면,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인정하고 찾아내기 시작하다 보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서로 위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속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이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걸, 이 질서 있게 행함, 이 뭔 말이냐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 있게 행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질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향과 목표, 그 질서를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리를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도구로 다 쓰고 계세요. 노예로 끌려간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우리는 못 모르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도구로 좀 쓰시는 일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는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방향. 잘못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또 큰 허물을 남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는 방향만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질서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그거 갖고 전혀 문제 안 삼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할수록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뭐 그렇게
임의로 먹어도 돼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혹시 잘못하면 방향은 놓치지 마세요. 질서는 놓치지 마세요. 질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면서, 오히려 더 무릎을 꿇으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고 힘쓰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이 뭡니까? 어떤 것도 나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끝까지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 부모는요, 자녀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학교 교사들 힘들어. 아이들 돕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부모님에게 우리가 돕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리 몽댕이를 불어서라도 좀 도와주라고. 자기가 좀 부르시지 우리 보고 부르라고.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부모 마음. 포기할 수 없는 부모 마음.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놓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주로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행하면 돼요. 이 행하다라는 말이 함께 걷다라는 뜻이거든요. 페리파테오가. 예수님이 항상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인데,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못하겠다. 존 퍼피처럼 안 된다, 못한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못할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있는 것만 보세요. 있는 것만 보시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자꾸 없는 거 이야기하면은 지금 내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진 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 목이 잘려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없는 게 보이고 못하는 게 보이죠. 매일 죽어야 돼요. 틈만 나면 이 뱀 머리가 탁 고개를 쳐들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탁 드러나면서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없다, 이게 막 떠올라요. 이거 죽여야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끝까지, 때로는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이 생각이 죽도록 도우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생각을 죽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뿌리를 박는다는 건 그곳에서 예수님에게서 공급받는 거예요. 뭘 공급받아요? 주님 안에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뿌리를 박아야 되냐면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위대한 사람들이었죠.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가 할 일은 진짜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신발을 신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걸 내가 만들어서 신으려면 신발 하나 만들다가 1년 갈 텐데 이거 몇만 원이면 사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옷을 입을 때마다 감사해요.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냥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냥 다 은혜. 그게 뿌리를 깊이 박은 거예요. 남편을 봐도 감사, 아내를 봐도 감사, 자녀를 봐도 감사, 고난 속에도 감사, 아픔 속에도 감사. 왜? 그 속에 은혜 아닌 게 없으니까. 은혜. 그게 깊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거든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이 카이로스란 말은 모든 상황 사건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배열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으면 하는 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발견해내는 게 뿌리를 깊이 박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를 박다 보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저절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서로 사랑 안에 연합하면서 확실한 이해로 풍성함을 누리고 교묘한 말에 속지 않는 그런 삶이 사라지는 거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못 세워요. 우리가 내 인생 내가 못 세워요. 나를 택하신 주님 항상 나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일어나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계속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게 세움 받는 거예요. 세움. 예수.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란 말이 원래 유카리스티아인데 좋은 생각과 말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덕의 말을 해야 돼요. 덕의 말.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 진짜 의롭고 참되세요. 그래서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교인들이 모여서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말로 찾아내는 거예요. 서로 발견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죠. 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가 없대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황홀한 이유는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이걸 발견해가는 과정.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1시 반에 이제 그 탄자니아에 우물 파는 비전 선교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아마 주보에도 광고가 됐지만 찬양팀들이 오셔서 찬양하고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좀 청년 예배지만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5시에는 우리 일리아 만나 선교사님 어머님이 이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의 때 천국에 입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례 예배를 믿음으로 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한 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발견하는 한 주,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우리 입술에 감사의 생각과 말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는 한 주. 그래서 올 한 주가 더 하나님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서 풍성한 복된 가정과 직장생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예수님의 평강과 감사로 마음을 주장하라. 미소로 인사하며 대화로 칭찬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힘쓰시는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자. 나도 전도왕이다. 아멘.